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의 변명입니다.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왔던 바울이 그곳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그 죄명으로 소동을 일으키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때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천부장이 이 소동을 듣고 와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내로 데려가는 것이 21장에 그려져 있고요. 40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변명을 시작하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천부장에게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말 좀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라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명을 시작하죠. 첫 번째는 손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두 번째는 말을 통해서, 무슨 말로 합니까?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히브리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말은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부형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첫 마디가 부형들이 아버지와 형제들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울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한 가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늘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던 처음에 선교 전를 할 때 했던, 복음을 선포했을 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유대인을 향한 그 마음, 여전히 유대인은 바울에게서 한 가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첫 단어가 바로 부형들입니다. 이 유대인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변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히브리 말, 자신들이 하는 히브리 말로 하니까 어떻게 반응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처음에 손짓을 통해서 조용했는데 오히려 바울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 히브리 말로 하니까 더 조용한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3절부터 시작해서 5절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것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보여준 건 뭐냐면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무슨 교육을 받았는가, 그러면서 나는 니네와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냐? 이 성에서 자랐다. 이 성은 바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성장하였고 여기서 너희들과 같이 살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내가 교육을 받았다.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바리새파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고 그 당시 유명했던 유대교 최고의 학파 중의 하나였던 힐렐 학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힐렐 학파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들이 힐렐 학파였는데 이 힐렐 학파의 최고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내가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내가 정말 율법을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경건의 훈련을 받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바리새인의 전통에 따라서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에 보니까 자신을 설명할 때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이 엄한 전통, 이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라서 엄격하게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자다.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나다. 그러나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유대교를 더 신봉했고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고, 또 어떤 일을 했냐? 5절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열심히 있던 것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어. 내가 그만큼 열심히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고, 또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나야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철저한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메섹 이야기를 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절에 다메섹을 향하여 내가 공문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공문 자체가 나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공문이라는 것 자체는 대제사장들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자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갔을 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났던 그 다메섹의 사건을 자신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6절부터 시작해 16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다메섹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9장과 22장의 사건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9장에는 에서 몇 가지 면이 좀 다른데 9장에 보면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금식했다라는 이야기가 9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22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또한 9장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22장에 이런 기록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큰 빛을 경험할 때가 정오였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큰 빛이 그에게 비쳤다는 것이 또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된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행했던 자들을 함께 갔던 자들이 빛을 보면서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가 더 뭐냐면 그가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을 못 보게 됐다라는 것이 이 22장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29장인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지 않는 모습이 22장에 기록되는 것은 이 사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어떻게 하냐면 바울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9장의 입장에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22장에서는 이 다메섹 사건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내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바울의 입을 통해서 간증해 주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6장에 보니까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땅에 엎드려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하면서 바울과 바울, 바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지시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들어가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어떤 의미냐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빛이 이래서 내 눈이 멀었지만 내가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음성을 듣지 나만 들었다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나에게 있어서 삶의 간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나만 들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내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빛은 보았지만 음성을 듣지 못했다.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분명히 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내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일까지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아나니아와의 대화 만남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라면서 아나니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장에도 아나니아가 등장하는데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9장에는. 근데 22장에서는 바울은 아나니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 결국은 유대인으로서 가장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뭐라고 합니까?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줬다.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그 예수 믿는 아나니아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하면서 이 아나니아를 언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다시 보라 하니까 내가 그 어두웠던 눈이 즉시 열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즉시 그를 쳐다보게 되었고 두 번째는 뭐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바울이 행한 음성을 들은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셔서 내가 누굴 봤냐?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나니아 입술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러면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하리라.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라고 아나니아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 너는 여기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너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또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변명입니다. 이 변명이란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적 원어를 보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해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해명하는 것, 이 변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이 위기에서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변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이 뭐 죽음의 위기를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그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달려들었기 때문에 정말 목숨의 위협까지도 느꼈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 변명의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누구를 만났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믿음의 변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구원이 주어질 거야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앞에 담대하게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나의 모든 죄가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여기 있는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길 바래. 그 마음으로 바울은 변명하고 해명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면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데 나를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바울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담대히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삶의 모습은 뭐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는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또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주님의 증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변명을 통하여서 본인이 유대인임을 또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사건을 자신의 입장에서 간증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들이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안타까움을 향하여서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바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한 자로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보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올해 표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케 해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PC 말씀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스틴 IS는 어제부터 계약했고 또 오늘 또 내일 해서 또 아이들이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학교 생활 가운데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박재구 선교사님, 정수진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목장에서 후원한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알래스카를 향하여서 출발하시는 우리 최병진 장로님, 최영민 집사님을 위해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치유를 위한 기도 주변 중에 성도님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